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아멘. 사모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병 고치는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아멘.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사와 주의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물밑으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모든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드리니 참 기쁨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아멘. 마음이 아픈 사람은 해결하여 주시고 아멘. 자녀의 문제와 부모의 문제로 하나님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아멘. 날마다 강건한 아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자매님들이 3절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 피가 맘속에 근심 너냅니다. 내게로 소리 들사 나오라 하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심 너냅니다. 내게로 소리 들사 나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목소리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님께로 나오면은 우리를 걷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날 꽃그늘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당신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게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기절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넓은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게 바로 내 맘도 전하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보이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게 바다로 내 맘 언덕을 떠나서 다 같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목소리 높여서 자동하거나 이제 못하거나 저 그들의 바다 향해 자동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다 망망한 바다로 벙커를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로 내 자국하거나 자국하거나 이제 못하거나 저 그들의 바다 향해 자국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나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나가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참여하게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소서 구세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회사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주셔서 오늘도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진리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크는 삶을 사모할 때 오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답답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합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병 친화적 교회 15번째 간병인의 탈진. 첫째,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자신을 돌보는 을 잊기 쉽습니다. 많은 간병인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종종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로를 함께 경험합니다. 둘째, 슬프거나 희망이 없는 느낌. 간병은 무의미하고 고맙지 않고 황량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끊임없이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간병인의 감정이 소진되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셋째, 잦은 질병.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간병인은 다른 전문가보다 더 자주 아플 수 있습니다. 간병하다 병들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관계의 소원함. 간병인이 지치고 힘들다면 주변의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처럼 느껴진다면 간병인의 소진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인의 70%가 우울증의 징후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지속해서 집중하면 간병인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도 중요하지만 간병인이 탈진하게 되면 자신과 환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핸드폰에서 유튜브 어플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검색창에 평화성결교회를 검색합니다. 세 번째, 평화성결교회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고 구독 중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구독 중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 알림 설정으로 들어가 알림 허용을 눌러줍니다. 이제 평화교회 유튜브에 올라오는 실시간 예배와 이전 예배 영상들이 올라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알림이 울려 더욱 편하게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이제 성도님들께서 평화교회의 구독자가 되어 이웃들과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코칭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 해결책을 이끌어내도록 돕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힘,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내면해지는 해답에 주목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하고 창의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코칭에는 조직의 역량과 팀워크,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코칭과 삶의 균형을 조절하고 인간관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라이프 코칭, 직업관에 맞는 진로 설정과 목표 달성을 돕는 커리어 코칭으로 나누며 또한 직접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는 1:1 코칭과 소규모로 개인과 공동의 이슈를 나누는 그룹 코칭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과 다르게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컨설팅과 다르게 앞서간 선례를 따르는 멘토링과 다르게 코칭은 상담, 컨설팅, 멘토링과 달리 오직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탁월성을 따르며 미래를 위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코칭을 통해 변화된 자신을 만나보세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6월 25일) 주일과 (7월 2일) 주일에는 2023년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한 바자회를 엽니다. 2부, 3부 예배 후 진행되는 바자회에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더욱 큰 은사,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은사로 인해서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사는 종류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한 몸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몸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만찬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 안에는 하나의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비교하는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와 섬김을 통한 그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중요한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비교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체와의 차이는 비교와 열등감을 느낄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몸에 지체가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몸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몸의 지체 가운데 눈만 있다면 몸은 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몸이 아닙니다. 한 몸에는 반드시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기능의 지체를 한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게 더 낫고 어느 게 더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사는, 쓸모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다양한 성도와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갖는 또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쭐거리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 연약한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은 귀중함을 더해 주셔요. 왜냐하면 서로 분쟁이 없도록 서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래서 우월감으로 차별과 배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은사가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인해서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칼에 이렇게 손을 살짝 비우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온 신경이 여기에 다 쓰여요. 막 신경도 쓰이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 교회에서 한 지체가 차별받고 상처받고 아파한다면 온 몸과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접근하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툼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지체가 다양하기에 몸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두신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체를 빛나게, 은사를 은사답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다르게 주셨지만 그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통일성,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오늘 12장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있느냐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직무를 정하셨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7개에 대해서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중에 하나님께서 몇을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3가지의 은사와 5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교회 직임을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면서 3가지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5가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다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다른 거죠. 처음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안 나가고 첫째, 둘째, 셋째 구분하고 그 다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그러면 교회 직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직분과 달라요.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첫째, 둘째, 셋째라고 3개를 구분을 해서 직분하신 것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직임을 세운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첫째, 둘째, 셋째라고 이야기하면서 직분자는 교회에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인데 주님께서는 몸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직임을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은사와 다섯 가지 은사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 고린도 교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있고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우월시했던 은사가 뭐였냐면 방언의 은사였어요. 이 방언의 은사가 은사의 목록 중에 오늘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건전한,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그들이 우월하게 생각했던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사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의 건전한 덕에 유용한 것이 황홀경이냐 무화경에 빠져 방언을 말하는 것, 어떤 기타 외적으로 들어지는 능력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선지자, 교사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과 관련된 직분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인데 이 사역이, 이 직분이, 이 직임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으로 일치를 이루는데 각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목적에서 가장 필요한 직임이 뭐냐?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말씀과에 관계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필요한 직분을 가장 먼저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임을 가진 사람을 먼저 세우겠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은사를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를 먼저 세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도를 먼저 세운 것입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이 아니에요. 섬김, 돌봄을 위한 시급성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사도와 교사와 선지자를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많은 은사들 가운데 몇을 세운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7번의 물음이 나와요. 다 뭐 이렇게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대답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획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기 모인 성도들은 성격, 가정 환경, 직업, 학력, 경제 수준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것도 다 달라요. 성도도 다양하고 필요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필요를 채움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기 다른 필요를 무시하고 같은 은사를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 사도, 첫째가 사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도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은사만 절대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14장에 가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별도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어떤 사람은 신유가, 어떤 사람은 예언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어떤 특정한 은사에 눈에 보이잖아요. 방언. 와, 저 사람 말하는 게 좀 틀리네. 저 사람 예언도 하네. 저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네.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은사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받으려고 하고 그것만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그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각 지체를 모아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은사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하고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같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아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은사는 동일하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앞뒤 말이 또 이제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은사에도 서열이 있고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다는 등의 그런 뉘앙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은사를 탁월한 은사와 탁월하지 못한 열등한 은사로 나누었어요. 비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충고는 교회의 유익한 면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가장 낮은 은사들 중에 하나인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기보다도 자기에게 유익한 은사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방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입장에 있어서 방언은 어떻게 보면 낮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은사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여러 은사들의 가치를 교회의 유익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하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찾으라는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만이 그 은사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외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이 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가 아님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차원에서 보면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말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좀 뒷전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무아지경 가운데 말하는 방언의 은사에서 관심을 돌려서 모든 은사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많은 유익을 주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유익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각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교회에 덕이 되게 할까?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 그 은사를 내게 달라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그 은사를 진정으로 은사답게 또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게 뭔데요? 라고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예요. 14장에 가면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장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돼야지 되는데 그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큰 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한 동력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의미에서 12장과 14장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지므로 은사 중에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하고 어느 은사가 덜 중요한 것, 그거는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 다양한 은사들은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은 곧 공동체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결코 자신의 뛰어남과 독특성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은사가 저 사람 대단하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좀 부족하네 그 은사를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란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로서 다른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함을 돌보는 것입니다. 은사의 탁월함이 결코 성숙한 성도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은사답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 능력은 소유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은사의 소유보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은사는 비로소 교회의 덕을 위하여 바르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큰 은사, 그거는 어떤 예언, 능력 행함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는 것. 그게 더욱 큰 은사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그 가장 큰 은사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 은사를 은사되게,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방법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의 덕이 되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더 좋은 길,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